이번 주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성취 받을 말씀 제목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내용이 그들의 기쁨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내용으로 정리되어지시고 또 언약으로 붙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보면요,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는 이 기쁨이요, 조금 잘못된 기쁨이었어요.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요, 본인들이 말해놓고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고백을 합니다. 꼭 우리의 삶과 같아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언약이,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입성을 기뻐했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했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요 부인하고요 핍박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입성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입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들이 원했던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였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실 때 과연 내가 무엇으로 참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요, 자기네들의 벗은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싹 핍니다. 또 나뭇가지를요 다 길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만 보이는 행동입니까? 왕에게만 보이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예수님을요 어떤 나라의 왕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냐? 자기네들의 눌린, 이스라엘 나라가 눌린 속국된 이 현장에서 지상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던 거예요. 고작 그 수준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지상나라의 왕 정도가 아닌데 그 지상나라의 왕으로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요 돌 던져요, 침을 뱉어요, 예수님을요 저주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교회 삐져서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말 못 듣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그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그 상한 마음에 다 갇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속국된 이 환경에서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거예요. 혹 여러분 그러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를 가지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의 평안과 만족, 참된 희망을 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요.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 나왔다가 춥더라고요. 새벽 예배 하는데 춥네, 쌀쌀하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춥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무슨 옷이냐? 제가 그동안 입고 싶었던 롱 패딩이었거든요.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막 좀 괜찮은 거 사려면 30만 원, 40만 원. 이런 거예요. 근데 웬걸? 아니 그날 새벽에 하나님 춥네요 했을 뿐인데 지나가다가 괜찮은 롱 패딩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또 비싸겠지 하고 봤는데 아니 가격표를 보고 놀랐어요. 7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득템이다. 바로 샀습니다. 아니 비싼 그 롱패딩, 늘 비싸서 못 샀던 롱패딩을요 싼 값에 사니까 그것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쁨이 있으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하고 조건이 안 돼서 못하고 마음에 들지만 환경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을 얻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요 롱패딩 하나로도 기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롱패딩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대학 청년들 애들한테도 자랑하고요. 말씀 전할 때도 자랑하고요. 그 소소한 작품, 그 육신의 기쁨도 기쁘더라고요. 또 작은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쌍둥이 데리고 블럭놀이를 가끔 하거든요. 블럭놀이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저한테 이것도 만들어달라, 저것도 만들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들지 않은 비행선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될 만큼. 이거 누가 만들어서 엄마가 만들어줬어? 했더니요, 예린이가요, 내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요, 순수하게 예린이가 만든 비행기 한 대를 봤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요, 제가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비행선 놓고 제가 360도 돌면서 찍었어요. 예린이가 만든 거라고. 그래가지고 가족 카톡방에 올렸어요. 예린이가 순수하게 만든 비행선입니다. 고작 5살짜리가 만든 그 비행선 하나로 제가 기뻐가지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기쁨이 있어요. 예린이가 그린 그림을 보는데요. 이 손재주가 남달라요. 그래가지고 얘는 만드는 것도 참 아빠를 닮았네. 그림 그리는 것도 아빠 닮았네. 제가요 그걸 증명하려고요. 예린이가 그리는 모습을요 누워서 제가 이렇게 연필 하나를 가지고 스케치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민혜 사모한테 보여줘요. 봐, 예린이가 가진 재능은 아빠 닮은 거야. 증명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요 소소한 기쁨들이 있어요. 육신의 기쁨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일시적인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보면요 어리석은 기쁨들이 있어요. 잠언서 15장 21절에 보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들에 서서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무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떨 때 기뻐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만 보면요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요 그 기쁨이요 많으면요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그것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습관이에요. 스포츠 뉴스를 항상 확인합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거죠.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왜? 내가 자주 넣을 수 없는 골을 자주 넣기 때문에. 그 골을 영상을 보는데요. 기뻐요. 우리 교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셔요.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팬이 계십니다. 그분이 김도영 장로님이십니다. 레알 마드리드랑 앙숙인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김영진 전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요.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가 경기하고 나면 누가 이기면 먼저 얘기한대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을 때 김도영 장로님이 김영진 전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오늘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다면서. 또 바르셀로나가 이기면 김영진 전사님이 김도영 장로님한테 그런대요. 오늘 바르셀로나가 이겼다고.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나를 감동시킨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무지해, 나는 무능력해, 나는 개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왜 사랑합니까? 한눈에 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눈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귀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보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잘 살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느껴져.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안 느껴져. 그게 이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결혼이 온전한 결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쁨으로 외쳤던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는 뭡니까? 고작 지상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장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는 마음에 믿고 깨닫고 호산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호산나의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개인의 그 소소한 기쁨 때문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온 우주가 기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는 그런 거는 그 언약은 뭡니까? 복음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온 우주가 기뻐할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기 나라의 지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시니까 실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우리의 수준대로 믿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수준으로 호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호산나 하시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일시적인 믿음, 어리석은 믿음, 육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 육신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요.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자,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은 자, 어떤 자입니까? 말씀에 있듯이 오만한 자요, 교만한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씀을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육신의 그 감각이 무뎌진다는 겁니까?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살아나는 이번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쁘고 말씀 기쁨으로 예배가 즐겁고 예배의 시간이 사모함이 되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 여러분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말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말씀으로 사는 자는 속이는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속이는 자 같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참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땅 살면서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말씀으로 사는 자는 유명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기뻐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오신 옆에 분이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사인 오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옆에 분이요. 그렇게 모습이 보일지어도 연예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속 계약한 광고 모델이라니까요. 아멘 하신 분만. 네. 옆에 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에요. 아멘. 여러분 뭐 유명한 연예인들은요. 신비한 뭐 그런 뭐 전술도 쓰잖아요. 안 보이고 안 나타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한번 딱 나타나고.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시다가 아무 때나 복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복음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살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러면 너 공기 눈에 보이냐? 네 마음, 네 생각이 눈에 보이냐? 하고 막 따지고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믿음의 말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너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어느 날 드러날 거야.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옆에 분 막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막
그러면요, 그거 속상해하고 안타까워서요, 이 저주받을 놈, 그래 너는 그냥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속상하면 막 말이 함부로 나가거든요. 여러분, 다 살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요, 암송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죽은 자 같지만,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는 자 같고 근심이 많은 자 같지만,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언약 붙들고 어디서든지 담대하시고 어디서든지 승리하시고 어디서든지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는 사람의 정체성,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고 말씀의 핵심을 늘 기억하는 두 번째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의 핵심을 늘 기억해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부지런히 살아라, 게으르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도 게을러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부지런할 때 무엇으로 부지런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 때 무엇으로 게으르지 말까? 복음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요,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쓴 이유를 딱 쓰는데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성경을 읽을 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가 엄마다워야 되고, 그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증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성경을 읽는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듣는 한 주간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수록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연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걸 강조해요. 단어의 해석, 대단한 단어의 발견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발견되고 강조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무너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사라져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자꾸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행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실수하는 인생인데 죽을 때까지 그 실수를 넘어서는 인생으로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요. 실수해도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죠. 한국교회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목사들 문제가 더 많이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목사의 삶, 다운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그리스도 복음다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뛰어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의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주신 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전세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237개 나라 1500 소수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렘넌트 규현이가 수능 시험을 봤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으면 좋을까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규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수능 시험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수능 시험을 보면요. 수능 본 렘넌트들이 수능 본 사람들이요. 점수에 따라 학교를 정하고 점수에 따라 학과를 정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따라 학과를 정하고 학교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수험생들이요. 점수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조건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계속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시험을 가지고 제가 말하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신 그 현장을 따라 그 일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이 더 되니까 움직이고 저게 돈이 안 되니까 안 움직이고 아니냐니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그 중심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만 나가면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 유리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움직이니까 어느 날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모든 계획이 흐지부지 차질이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때문에 인본주의 있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인본주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보고 가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갇혀서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수준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여러분 가장 힘든 인생인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인생이 가장 힘든 인생이야. 믿음 없으니까 다 누가 해야 됩니까? 다 내가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내용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어야만 이유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생이 안 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떠난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고 죄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죄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재앙, 저주, 그 배경이 누굽니까? 사단.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힘으로도 영적인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흑암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권세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무릎 꿇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여러분 올바른 진단을 해야 올바른 처방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처방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진단을 받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는 게 뭔지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 찾아갑니다. 사람한테 먼저 물어요.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 살펴보세요. 사람 의지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사람 의지합니다. 돈 있는 사람 의지해요. 지식 있는 사람 의지해요. 빽 있는 사람 의지합니다. 조용히.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제가요 메시지 준비하는데 메시지가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저에게 은혜를 줬던 사람들의 메시지를 트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 중심이요. 그 메시지 나에게 은혜 줬던 사람의 영상을 틀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건데 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제 중심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꺼버렸어요. 하나님 내 안에 교묘하게 말씀을 주워서 하려고 하는군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에 성취될 말씀을 주시라고. 여러분 뭔가 잘 안 됩니까? 뭔가 잘 안 붙잡혀집니까? 그래서 막 자료 찾습니까? 막 뭔가 다른 거 찾습니까? 가만 보세요. 여러분이요 뭔가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 자는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고 이게 누려지고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 뒤에 졸졸 쫓아다니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요 되게 우습더라고요. 저희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목사인데 어떤 사람 라인을 잘 타야 되면서 라인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김도영 장로님 라인, 박은수 장로님 라인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줄 아옵니다. 라인을 타야 된다. 사람은 라인을 잘 타야 된다. 그죠? 라인을 잘 타야 왜 내 인생이 잘 풀릴 거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가르쳐요. 저 사람만 쫓아다녀. 그건 완전 무지한 사람이라. 무지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 덩어리라. 미련 덩어리.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렘넌트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인식이 어떤 성인식인 줄 압니까? 유대인은 13살 때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 할 때요 모든 가족들이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요 이 아이에게 돈을 줘요. 근데 적게는 얼마나 주신지 압니까? 2억을 줘요. 많게는 10억을 받습니다. 13살에. 근데 이 아이들을 성인식 할 때 기준이 뭐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전문성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놓고 성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배경에 이 아이가 일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요, 또 그를 같이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요, 돈을 줘요. 우리는 막 자꾸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결국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다스려. 언론계 장악했죠. 정치계 장악했죠. 모든 법 장악했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도 유대인들은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세상을 살리지 못할까요? 살릴 줄 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호산나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인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송식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걸 복종케 하는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 복음을 전하는 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한 청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겨지는데 귀신이 있는 건 믿어진다고.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그런 사람 현장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안 믿는데 귀신이 있는 건 믿어져.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막 나쁜 말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그 귀신을 제대로 체험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힘으로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무속인들 아닙니까? 그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귀신들, 사단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이 따라야 돼.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21일 집중, 매일 새벽에 모이고 매일 밤에 모였어요. 그냥 우리 뭐 대단한 거 하지 말고 그냥 맨날 모여서 그냥 말씀 들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그냥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매일 모였어요. 밤에 모여요. 새벽에 모여요. 계속 21일 동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용히 흑암이 무너져요. 내 안에 있던 불신앙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염려, 걱정, 불안 싹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말씀만 듣는데. 신기하죠. 근데 흑암이 사라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민의 사모와 칼을 갈고 있었어요. 한 명이 터트리기만 해봐라. 오늘 너 죽고 나 죽죠. 내가 그동안에 정리했던 거 다 얘기한다. 내가 폭로한다. 오늘 폭로전이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 청년하고 같이 집중하면서요, 폭로가 아니라 포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요,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막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이 막 아이들하고 있는데도 막 오고 갑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그냥 말씀 듣고 집중만 했을 뿐인데 관계가 회복돼요. 부부관계만 회복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집중, 말씀만 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서 조금 더 집중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했어요. 집중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대학 청년들하고 결론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조용히 집중하는 흐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일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조용히 흑암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어느 날 관계가 회복되지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시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런 맛을 못 보니까 예배가
교회 오는 것이 말씀이 그냥 다 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막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막 어떻게 성취될지 소망이 되어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 뭡니까? 내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이 세상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집중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말씀의 핵심으로 주셨습니다.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의 세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인생은요 늘 불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질문을 자꾸 다른 데다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요 1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구나. 너희가 믿음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구나.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심으로 말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핵심을 늘 기억하면서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의 흐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말씀이 좀 시시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시시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시시하시면 여러분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말씀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일날 모든 메시지, 그죠? 중직자 1부, 2부,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메시지를 온전히 다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시시하대요. 제가요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요 안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소경의 눈을 여신 것처럼 영안의 눈을 여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케 해달라고. 아니 한 주간 살면 어떤 사람은 성취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성취 못 받아. 성취 못 받는 중에 있으면서 시시하대. 그래요. 여러분 강단 말씀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만약에 아기를 사용하시면요 그 아기를 통해서 나오는 입술의 말씀을 성취시키셔요. 나아만 장군을 바꿨던 건 소녀의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사람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기에 있는 우리 인호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존중하게 여겨야지. 우린요 자꾸 보이는 대로 사람을요 자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이번 주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그 은혜를 포럼하는 겁니다.
이번에 21일 동안 대학 청년들하고 포럼하는데 어느 날은 은빛이 포럼을 통해서 대학 청년이 하나 되게 하고, 어느 날은 우리 윤섭이 포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느 날은 우리 도훈이 포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포럼을요 하나님이요 매일 새롭게 하셔서 그 포럼 때문에요 대학 청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 서로 다 바쁘니까 모이는 시간이 없어. 유대인들은요 밥상에 모여가지고 포럼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유대인처럼 포럼하는 게 아니라 밥상에 모이면 예의범절을 가리키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은요 이 사람 말을 통해서 이 사람 포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요. 저 사람 포럼을 통해서, 어느 날은 아빠 포럼을 통해서, 엄마 포럼을 통해서, 어느 날은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의 포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럼이 넘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더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예배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혹시 갈등되는 거나 문제나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조용히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사귐을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사귐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친한 사람, 친한 존재가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 안 해요.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요 빠삭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돼서는요 굉장히 감각이 무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쉽게 하셨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온전히 집중 못하는 거예요. 산만한 아이들은요 성공할 수 없죠. 산만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의 흐름을 만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오늘 드리는 성경 구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 약속을 조사했더니 7천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7천여 가지의 약속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린 다 몰라요. 근데 조지 물러라는 증인은요 7천여 가지를 다 붙들므로 5만 번의 기도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하였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5만 번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대대로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응답받지 못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의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